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자, 묵시록에서 우리 7가지 교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살펴보다가 끝났죠. 오늘은 2장 10절부터입니다. 차대기 쉽지 않지요. 뭐 수험생 기도 한다면서요? 모쪼록 그 자매님들이 꾸준히 상당히 나오기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꾸준히 상당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가와서 익숙해지고 머물러라 라는 건데, 사실 그걸 다가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뭐 마치 슈퍼파워를 딱 얻어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된 듯이 그렇게 그 순간에 막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어떤 부적과 같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다가오는 이들의 내면은 갑바위를 가는 거나 성당에 가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포용력으로 그런 사람 또 내치면 안 되니까 그런 기회로라도 교회에 가까이 와서 그렇게 하느님께 매달려 보는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잘 인도해야겠죠. 이런 순간에. 근데 결국 떨어져 나갈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 해갖고 붙으면 아이고 땡 잡았다 싶어갖고 그래 댕기도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좋은 걸 얻어서 다니잖아요. 그럼 그 뒤로부터 계속 그 유형으로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한테 현세적 득만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언제 떠나느냐는 시간 문제인 거죠. 일단 자식의 입학으로 인해서 뭔가 이득은 얻었지만 또 장차 다가오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걸 각오하고 다지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은 그냥 겨우 젖붙어 있던 달콤한 수액이 나오니까 그거 물고 빨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가뭄이 찾아오고 가지가 살짝 메마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이파리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제 낙엽이 막 지고 있죠. 이번에 태풍 왔을 때 그죠? 타파 맞죠? 어디 그때 장량성당에 사목방문 갔다가 이제 제가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길거리에 그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낙엽이 아니죠. 푸른 잎인데 그 중에 튼튼한 놈은 저 위에 아직 붙어 있고, 벌써 이제 시련이 다가와서 못 견디는 애들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마른 잎이야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죠. 그 시련의, 교회 안에 다가오는 시련의 단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교자의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시대가 그 시대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탄생의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수준에 맞는 합당한 성장의 시기, 그러니까 다른 이의 보호를 받고 육체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낙태 안 당해서 그래요. 안 가고 뱃속에 들어있는데 벌써 지 아프자 우리 몸 찐딘다 하고 지 아프서 엄서 그러고 좀에 태어나서도
아이고 야 만다 살리노노 뭐 하든지 아니면 아이 예방주사 돈 없다 막 갖다 키우다가 뭐 차브라 그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야 형제 여러 중에 그죠? 옛날엔 그랬다면서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땐 그랬거든요. 한 놈한테밖에 몰빵 못 하는 거예요. 몰빵.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돈 벌고 그 중에 똑띠 머리 뛰어난 놈만 배우는 거죠. 그럼 딴 형제들은 글도 못 배우는 거예요. 글도. 뭔 글을 배야. 포시라본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직도 글 못 읽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간혹. 어르신들 중에는. 근데 넘사시러버가 어디가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죠. 또 학력이 낮은데 친구들하고 어불릴락 하다 보이기에 구라치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원래는 중졸인데 내 어느 대학 나왔다 하다가 나중에 성사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스미라나 교회인데요. 거기에서는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중상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의롭고 선하다고 좋은 혈통의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면의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있으면 사탄의 무리가 되는 거고 간단해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무리에 떨어질 위험에 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도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악에 빠져 있으니까 악에 이미 빠져 있으니까 구해달라는 거잖아. 안 빠져 있으면 구할 이유가 없지. 조심시키면 되죠. 근데 이미 빠져 있으니까 악에서 꺼내달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다채로운 차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저 천상의 차원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고 그분의 이름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적인 수준에서 늘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지. 우리가 1000년짜리 양식 달라 합니까? 아니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해요. 지금 이어 고3 그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용할 양식 청하라고 이어 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으로 인해서 얻게 될 수 있는 자기의 노후 보장까지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마음 푸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이랍니다. 해당인 한 명 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는 정말 하느님께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한 분을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있는 분도 있죠. 드물죠. 예?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신부 있죠. 드물죠. 근데 술 좋아하는 신부는 그냥 길 가다 치마 신부님이다 싶으면 기본 술 좋아하잖아. 예? 죄송합니다. 보이게 표정들이 쓱 가신다. 저 신부님 와카노 하면서. 자, 그래서 이 유다인이 아닌 사탄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있는 이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무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자, 우린 사탄의 무리인께 니나 너 하고 우리께 놀고 너는 천사의 무리인께 너희끼리 막 성투스 하고 놀아라. 이게 아니고 사탄의 무리는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자신의 무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그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상을 떠올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레지오다. 그 레지오 안에는 정말 성모님의 영성을 간절히 갈구하는 거룩한 레지오 단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레지오의 외적 어떤 위상을 드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외형을 가질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 둘이 분명히 목적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요. 정말 성모님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못 도와서 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처지면 그 사람 같이 끌고 오고 가려고 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이 더 앞서 나가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해줘요. 정말 기뻐합니다. 왜? 그가 앞서 나가서 얻게 되는 영적 이득은 우리 몫이니까. 그러니까 한 몸인 거죠. 한 몸, 한 팀. 근데 이쪽 팀은요, 싸운다고 시간을 다 보내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뭐 별의별 걸로 다 싸우더라. 예.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를 만들어서까지 싸우대요. 예? 진짜 별의별 걸로 다 싸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묵주기도를 누가 더 많이 바쳤느니, 어떤 행사를 누가 먼저 준비했느니, 뭐 차수가 몇 차수니, 뭐 다 싸울 거리로 변해버려요. 왜? 저마다 뛰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라는 게 무슨 진짜 머리에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리고 뭐 창 들고 다니고 뭐 남 이렇게 막 하이코지하고 얼굴 시뻘개가 막 그래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끔하다는 거예요. 멀끔. 근데 그들이 교회 내에서 드러내는 실상 안의 움직임들이 사탄의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이간질, 험담, 시기, 증오, 원한. 도대체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뭘 근거로 자기들을 성모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움 잘해서? 깡패들도 싸움 잘하잖아. 예? 깡패들도 싸움 잘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쭉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거기 참전했던 그 젊은 미국 병사들은 대의가 있었습니다. 큰 뜻이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라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사고들, 여러 가지 결과를 비치고 사람들을 핍박으로 몰아넣는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겠다 하고는 갔는데 막상 가서 이 전쟁을 겪어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젊은이고 똑같은 처절함 속에서 정말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뜻을 올바로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게 돼요. 자,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착한 사람 둘이 모여있는데 둘이 고난받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그래 편할 일이 없을 깁니다. 왜다가 시골에 있는 엄마 집에 떠가 있으면 뭐 더 물었고 막 그런 게 고난이면 고난일까? 더 못 무가 고난일까? 그러니까 서로를 챙기는 사람 얘기죠. 물론 반대되는 엄마들도 있더라. 야, 용돈 안 주나? 많어? 막 이렇게 사마 그 자체로 지옥이고. 근데 정말 서로를 챙기는 사람 둘이 있으면 그만큼 아름답고 행복하고 시너지가 증폭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고난은 전부 다 악에서 오는 거예요. 고난은 악의 결과물들입니다. 선은 고난을 만들지 않아요. 선은 고난을 견디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하느님에게 그 모든 고난의 탓을 곧잘 돌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능해 보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정도는 치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쉽죠. 계산 간단히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느님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수많은 젊은 아기가 이상하다. 어린 아기들이 죽어야 했나? 하느님 나쁘네. 걔들 지켜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제가 욥기 때 열심히 가르쳤는데 들어보신 분은 알기라. 왜죠? 지상적 영역이라는 틀 속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여기 밖에 시선을 못 두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에 이 일희일비한다는 거예요. 하나에 일어나는 일에 좋아 어머 망고 주스 좋아. 또 누가 이거 빼들어가면 왜 빼들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에. 근데 망고 주스를 내가 오늘 받아서 좋고 내일 받아서 좋고 그 다음날 받아서 좋고 매일 받아서 먹는데 슬슬 몸이 부는 거예요. 그러더만 어느 날 갑자기 툭 머리가 뭐가 망치로 뚱 치는 느낌이 나더만 몸이 반쪽이 마비됐어.
성인병에 더 걸리가 혈전, 피떡이 생겨가지고는 안에 내리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이 이 망고 주스를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준 게 아니고 네 서서히 죽으라고 준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이걸 뺏어가는 사람, 그건 뜻이 있어서 뺏어가겠지.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넓혀서 영원이라는 차원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당함들이 올바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안 겪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아무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고난을 겪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하느님을 찾고, 비로소 인내가 생겨나고, 비로소 내 사랑의 본질이 시험받아서 황금이 불순물이 깨끗해지듯이 정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왜? 어떤 고난?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우리나라만 떠올려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순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죽으면 안 되잖아.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 몇몇만 가면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순교자의 무덤을 갖고 있죠.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분했는데요. 한 교부가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겠나 모르겠다. 사진 찍어놨는데. 요새 와 이래 어려운. 이거 아닌데. 네, 사진 찍어놨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자, 10이라는 숫자는 프리마시우스는 여기서 흔한 랍비식 성경 주석 양식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 모든 단어 율법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띠며 어떤 것은 숨은 뜻을, 때로는 몇 가지의 뜻을 동시에 지닌다. 랍비 주예가나 교부 주예가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철저히 연구했다. 묵시록 2장 10절은 여기 있죠. 숫자의 의미에 관한 원칙과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다. 프리마시우스는 이미 인류의 타락과 남자, 여자, 율법, 유혹사화와 안식일에 관해서 분명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는 열흘에 관한 이 언급을 그의 독자들에게 친숙한 성경에서 폭넓게 암시하는 내용을 종합할 기회로 삼았다. 두 가지 성이 있고 남성과 여성, 성마다 5가지 감각이 있다. 색즉시공, 색즉시공이 아니고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데 마하반야바라 향미촉법.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각하는 거, 그죠? 맞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각하는 거. 색, 성, 향, 미, 촉. 맞네. 색성, 향, 미, 촉. 거기에다 불교는 더해서 이제 법을 느끼는 감각까지, 우리 양심의 감각까지 해서 한 개를 더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5가지 감각 말이야. 그게 남성적인 5가지 감각, 여성적인 5가지 감각. 그리고 그 남성성에는 어떤 이성적인 영역의 그 면모들을 다채롭게 다룰 수 있고, 여성은 특별히 좀 감성의 영역을 더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제각기 고토하는 데에는 열흘 동안의 유혹과 시련이 상징적으로 들어있다. 열흘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곧 10계명의 속박 아래 있는 현세의 삶을 의미한다.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계명 속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충실히 성실하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지상적인 삶에 우리가 마치 갇힌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으면 법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법이 생기면 왠지 거기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죠. 성이 얽혀 더욱 복잡해진 5가지 육적인 욕망은 이 열흘 동안 율법과 갈등을 일으킨다. 우린 사실 율법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정말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법이라는 게 없으면. 하다못해 십계명만 없어도 십계명, 그러니까 주일 미사 가기 싫어 오늘. 그럼 안 가면 돼. 법이 없으면. 예? 그러고 뭐 아빠하고 친할 때는 아빠 잘 보살피면 되는데 오늘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냥 뭐 막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만 하기 싫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한해 주는 게 법이니까요. 자, 예수께 대한 악마의 유혹은 유혹의 3가지 형태를 상징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다. 7일의 끝에 마지막 투쟁이 일어나며 그때 남자와 여자의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다. 해산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되며 새로운 아담과 하와의 탄생을 고대한다. 자,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의 시간이라는 것은 진짜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순진하게 살아가면서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한껏 이 피보호자의 감시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이행해 오던 과정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의식들이 점점 생각나면서 정련되어 가는 거죠. 이 영원한 지혜를 향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수련해 나가서 맑아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열흘의 정화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데 필요한 완전한 시간.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화관이라는 건 승리자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는 없고 목에 그 메달 걸어주잖아요. 그죠? 메달을 걸어주는 이유는 그 아이가 100m 달리기에 참가를 했다. 예? 요즘도 운동회 하나요? 운동회 해요? 그러면 막 공책 주고 그럽니까? 공책은 안 줘요. 뭐 그래도 뭐 상은 주겠지. 상 안 줘요? 운동회 왜 안 와? 종합자? 하여튼 뭐라도 주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운동회가 되지. 아닌가? 그냥 운동을 하는 해인가? 우리 때는 운동회는 무조건 겨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공책 한 권 받겠다고 정말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지만 저거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근데 좀 머리가 커갖고 달리기를 못 했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 아가. 다리도 짧아 또. 제가 앉은 키는 큰데요. 막상 일어나면 작아요. 다리가 엄청 짧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맨날 저를 보면 영상에서 볼 때는 키가 커 보이시던데 막상 만나야 쪼매하시네요 갑니다. 무쪽에 너 어머니가 그걸 나왔는 걸. 자, 화관이라는 것은 이 상으로 받는 어떤 관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다?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뭐 그런 걸 개념하지 마세요. 100m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생을 끈기로 견뎌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승리자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겨룰 일이 없어요. 저마다 자신의 생을 완수해내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세상적인 승리의 관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승리한다 하면 무조건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성경 쓰기를 네보다 더 많이 했다. 뭐 둘 다 똑같이 5번 했으면 네보다 더 빨리 했다. 더 옛날에 했다. 레지오를 해도 내가 먼저다. 내가 선배다. 뭐 5만 개 다 이 승리를 따지는. 근데 그 승리는 여기 있는 생명의 화관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악마의 시험 속에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받게 되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충실한 게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엄마야, 저분은 신부님이라 갖고 목에 여러만 칼라 차고는 얼마나 그렇게 저렇게 드높은 데서 일하실고, 나는 기껏 해봐야 집에서 설거지하고 성당와 봉사활동 한다고 냄비 닦고 그빠이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니까요. 왜? 더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저는요, 그게 보입니다. 신부님들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신부님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성, 신부가 뭔 돈 걱정을 합니까? 자식 걱정을 해요? 학원 어떻게 보낼지 걱정합니까? 아내가 오늘 집에 들어갔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가지를 끌까? 그런 거 걱정합니까? 아니죠? 좀 외롭지. 그뿐이라. 오죽 외로워마. 차에 그 개 인형 하나 사가 갖다 놓고는 아이고 이쁘다 하고 운전해 오면 한번 시다듬고 집에 가면 한번 시다듬고. 근데 구박당하진 않잖아. 물론 정말 천사 같은 아내,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또 말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내를 만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의 뭐 한 10중 8구도 어렵고 한 100중 99가 거의 대부분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만난 열흘 동안의 환난이야. 그죠?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궁극적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환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해방된 거죠. 처음에 젊을 때 보마 이쁜 교사들 보고 이카마 마음이 막 간당간당하고 막 부럽고 이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선택했다 안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자, 생명의 화관은 그것을 경기를 이겨낸 사람에게 선물되는 것인데, 그 화관에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이 생명의 화관은 죽을 때까지 충실하고 난 뒤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 지상의 생명, 지상의 활력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오직 하느님께로부터만 선물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귀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귀 있는 사람 귀 있으니까 여 왔지. 귀 없으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선소리반이라고 수화반 해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인가? 아닌데 이건 하느님이고. 하여튼 귀 다 있죠? 네, 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귀는 그 귀가 아니죠.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취하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그 귀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람이 자신한테 유익이 되는 걸 듣는 귀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을 듣는 귀,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는 이 성당 안에 옷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옷장의 위치가 막 입기 편하고로 바로 입고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저 성당 뒤에 하나 만들어줬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욕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 신부님으로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다른 이들에게 크게 눈꼴 시럽지 않은 합당한 영역, 성가대가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입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런 걸 마련은 해주되 합당한 자리를 찾을 겁니다. 과연 그런 움직임들 속에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보편적인 걸 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제의 눈에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그 사람, 신자들을, 더 많은 신자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이 뜻을 밝혀주겠죠. 그런데 그 성가대의 한 단원이 막 하는 겁니다. 시부님 못됐다 하면서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 하면서.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외로 자주 일어나요. 자기한테 기분 나쁜 것, 그리고 성령의 뜻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구분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찾기 때문에 누구든, 그 대상이 누구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배우자는 참 슬픕니다. 자기만 바라봐야 되거든. 안 됐더라.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자,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더 합당한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봉사직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신부님이 와서 청합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까지 잘 지켜봐 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단체에 우리 자매님의 달란트가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령에 따르는 거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도와드리지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성이 이렇게 발휘되는 사람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빌 때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역할 났고 뭔때 빠지가. 그런 사람은 안 시키는 게 맞아요. 비열한 사람. 근데 참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신자분들이 덥석덥석 제가 하죠 이렇게 생길 일도 없고, 신부님은 또 고르고 골라갖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적어도 여기 수업 들어오신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신부님이 그냥 아무도 시킬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닥친 대로 아무나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뜻을 두고 나한테 그 역할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는 건지를 분별하시고 도와주세요 좀. 자, 승리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죽음, 생명의 화관을 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 오기 전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이미 당신의 힘을 펼치는 거죠. 이미 영혼이 죽어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영혼이 죽어 있는 이들을 정돈하고 너희끼리 이렇게 살아, 이렇게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지금 이제 향후 7가지 교회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공격 유형들을 여러분들은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그런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다, 유다인으로 자처하지만 아닌 인간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틀을 딱 그려놨다고 해서 요 안이 순수한 우리가 세례받고 교적 정리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겠지요. 그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영역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 가운데에는 아직 교회라는 틀에, 자, 교회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교회는 교집합인 거죠. 그 교회 안에는 유다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탄의 무리도 있고, 또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저항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종류의 교회가 7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끝까지 이 영역 안에 충실히 한 이들은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이고, 안 그러고 계속 그 초대,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해서 이 영역까지 다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거 확장하는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고 싶고, 예수님 당연히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도 살리고 싶고 저 사람도 살리고 싶고, 심지어는 유다도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모릅니다. 나하고 같이 대접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누굽니까? 그럼 제자들 중에 누가 알겠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유다 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알리지 않으면서도 유다에게 네 그러지 말라라는 표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그 배반자에게까지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넓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죠.
요 영역들을 잘 찾아내시라고요. 요 7가지 교회를 이렇게 딱딱딱 거치면서 이 부분은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이구나. 이 부분은 안에 가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끈기, 참을성, 인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갖춰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이 생명의 화관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되고, 이 두 번째 생명, 그죠? 이 두 번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상급을, 그 생명의 화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공격 역시도 이미 끝장난 공격이구나. 죽음이 우리한테 힘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죽음의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 우리 마음은 같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차 있느냐에 따라서 딴 게 못 들어와요. 지금 이게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공기가 못 차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린 만큼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안에 뭐가 더 차겠어요? 당연히 약했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시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시관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화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면서요. 물론 무리해서 깎지는 마세요. 그럴 일도 없을 거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작정하고 어떤 일에 매진할 때 생명이 깎여도 상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키에 환장하니까 지 다리가 부러지거나 말기나 더 높은데, 더 경사진데, 더 가파른 데 가서 한번 타보려고 생쇼를 하더만. 그 정도의 열정이면, 그 정도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 이끌어 드리겠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쏴 지르는 거지 뭐. 정말 쓰잘데없는데 열정 부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아 야 이 시간대 경찰은 없다, 웃기고 있네. 이미 그 상태로 당신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경찰이 있나 없나가 뭐 중요해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페르가몬 신자에게 가봅시다. 자, 신나지 않아요? 예?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페르가몬 신자는 어떤 일? 응? 페르가몬은 그들의 뿔을 가르시는 분께 라는 뜻이랍니다. 그들의 뿔을 확 가르시는 분. 이 시작부터 그래서 쌍날칼이 나와요. 페르가몬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칼 뭐에 쓰죠? 뭘 자르고 쑤시고 비틀고 하는 데 씁니다. 그죠? 칼은 무언가를 재단하는 데 씁니다. 분별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의의 잣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페르가몬 신자들이 사는 곳은 재밌어요. 보세요.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곧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겠다, 그죠? 사탄의 왕자가 있대. 그러면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왕좌는 드래곤이 불로 확 싸질러가지고 만들어진 왕자인데, 이 7왕국의 모든 그 검이 다 모여가지고 녹아붙어서 만들어진 왕자예요. 보면 막 위압감 있게 생겼습니다. 사탄이 그런 데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딱 앉는데 막 지옥불이 옆에서 막 천도씨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대. 지옥불은 몇 도인가? 천도씨 가까이 된답니다. 웃기고 있네. 하여튼 쉴 데 없는데 시간 많이 쓰는 기라, 얼마나 심심한 동. 자, 그걸 사탄의 왕자가 막 연상되죠? 눈에서 눈 득 뜨는데 막 눈알을 얻고 막 불꽃이 막 나오면서 목소리도 가까이입니까? 아니요. 사탄의 왕자는 사탄이 가장 자신의 세력을 활기 있게 펼 수 있는 영역을 사탄의 왕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영역이 아닌 세속의 야욕과 이기심과 탐욕이 활개를 치는 곳,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다가서고 싶어하는 어떤 자리가 아닌 나도 저함 앉아봐시마 하는 그 자리, 사탄의 왕좌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게임의 왕자의 게임 테마곡.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곧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자,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영역에 지내고 있는데 쉬는 시간입니다. 10분간 쉬시고 간식 양이 얼마 없나 벌써 다 드시고. 제가 그 볼리비아 있을 때요, 이 망고 있잖아요. 이거 한국에 와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 개에 막 몇천 원씩, 뭐 심지어 비싼 거 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개에. 볼리비아에서는 망고를 밟고 다니는, 밟고. 볼리비아에서는 망고를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땅바닥에 그냥 막 망고가 날 시즌이 되면 막 후두둑 떨어져요. 예. 그리고 땅에 진짜 밟고 다녀요. 예. 남아 도는 과일인데, 근데 이 한국에 들어오는 망고는 이 안 익은 걸 이제 들어오면서 익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망고 맛을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동네 애들은 망고도 이제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큰 거 있고 쪼매난 거 있고 뭐 애플 망고 뭐 하여튼 망고가 다 다른데, 쪼매난 망고는 안 잘라 먹고 조물조물 해가지고는 쭉 빨아먹고 버려요. 예. 큰 거는 썰어 먹는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사과 깎듯이 깎는 게 아니고 딱 깎아가 칼질 싹싹 해가 싹 먹으면 끝나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망고. 아휴. 예. 거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즐기던 걸 여기서는 또 못 즐기고, 근데 또 거기는 없는 게 여긴 또 많죠. 예. 인터넷 속도라든지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행정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말 눈알 튀어나오게 빨리 돌아갑니다. 예. 정말 고급이고 어딜 가나 먼지가 안 묻어. 예. 여기서 이제 집에 가도 흙 밟을 일이 하나도 없죠. 의도하지 않는다 하면은. 정말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근데 헬조선이래. 가들이 밖에 못 나가봐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 전쟁 후에 그 피폐한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일구어 놓았는지, 물론 더 올바름과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는 그 내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면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회복해야 이게 사람이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요. 안 그러고 계속 더 나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뭐 전쟁을 해서라도 안 되지.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진짜. 예. 다 망가지잖아요. 우리 요번에 타파 와가지고 지붕 몇 개 뜯겨 나가거나 간판 떨어져가 사람 다치거나 또 얼마 전에 병원에 불났다면서요. 정전된 뒤에 산소 잘못 따랐다가 불이 나가지고는 완전 엉망진창 되는 걸 봤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복무할 때만 해도 상대편에 뭐 있는지 다 아는데 제가 곡사포를 갖고 있으니까 적 기지하고 주요 시설 타겟을 다 정해놓고는 한 발 쏘고는 방향 바꿔갖고 그 다음 발 쏘고 그 다음 발 쏘고 포 달고 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포탄이 벌써 한 탄착점당 몇십 발이 그어가갖고 바바바바바박 터지고 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겠냐고. 저기도 벌써, 그리고 서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울에 인구 다 있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절대. 평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서로의 내면의 그런 증오를 없애는 움직임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분노를 야기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원한을 품게 만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 뭐 잘못 표현했다가는 염에만 틀어져도 여서 와 니가 할 수 있나 하고, 염에만 틀어져도 또 져서 와 이 나쁜 놈이네 하고 막 어르신들은 그 보수 성향으로, 또 젊은 애들은 그 젊은 그 진보 성향으로 해가지고 막 집안에서부터 막 싸우더라고.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난 성경이나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그 성경의 가르침 속에 진정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 있고, 그 선에 대한 움직임이 보수건 진보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진정 꽃이 필 수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방향성의 전환, 사람이 선해져야겠다는 그런 의지에서부터 저는 많은 게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페르가몬 신자들에게 가봅시다. 그 사탄의 왕자, 눈에 확 드러나는 어떤 사악하고 숭악한 영역이 아닌, 겉으로는 멀끔하고 오히려 더 깔끔하고 더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어 보이는 굉장히 체계적일 겁니다. 사탄은요, 체계성을 굉장히 중요시길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이 글라 괜찮다 없나? 야 꼬매이들 내한테 오고 싶다고, 수호 내한테 놀러 온다고 없나? 마이크 갖고 놀라고 한번 놀아봐라. 이제 다 수업 끝났는데 어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야 제자들아 배고프지? 그 옆에 있는 미리싹 좀 뜯으면 되는 물어. 아이고 배고픈데 왜 안 와? 와 단식 안 합니까? 야 신랑이 이 신부하고 지금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단식하면 되나? 신랑 친구들이 그래 단식 뭐 하잖아. 생각해보면 아는가 아이가? 예수님은 풍성하고 여유롭고 자비롭고 굉장히 유도리가 일본말이라면서요. 유토리랍니다. 일본말에는 유토리가 융통성이래요. 그래서 이제 적응 중입니다. 융통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여유롭고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걸 막아선 이들이 더 철두철미했죠. 안식일을 안식일대로 지켜야지. 선을 딱 꺼놓고 그거 넣으면 안 되지. 사탄이 얼마나 체계적이겠어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정말 체계적이게 됩니다. 체계성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의 영역에는, 자 보세요, 하느님의 영역은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류를 좀 내도 그걸 감싸는 품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사탄의 영역은요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고, 최종적인 같은 이해관계가 같이 몰아갈 때 편을 형성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조금이라도 계산이나 계약이 틀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부부라도 상관없어요. 부부도 선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는 서로의 오류와 실수 속에서도 기쁨과 화합과 용서와 인내로 함께 완성을 도모해 갑니다만, 이 계약인 건 계약 틀리면 니는 내한테 끝장난 게야. 우리 이렇게 계약 안 했다는 거지.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까? 저는 그런 데 살기 싫어요. 저는 그런 데 살기 싫어. 물론 저는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오히려 더 먼저 오지. 그죠? 보고 싶으니까.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뭐하노? 여러분들 와갖고 이래 농이라도 좀 주고받고, 그죠? 그러면 안 좋은 일이야. 자, 사탄이 사는 영역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형태를 띠면서도 그 안에 있는 흐름의 움직임 자체가 이득과 이해관계,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이 꽉꽉 뭉쳐져 있는 게 분명해요. 성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겉은 멀끔하게 해다니는데 실제로는 다단계하고 싶어서 딴 사람 꼬시려고 작정하고 다가온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제가 가까운 사람이 다단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개판인데 밖에 나갈 때는 양복다.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자기가 목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친절해지고, 집안에서는 안 친절해. 게으르고 밖에서만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런 험한 세상에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지키고 사는 거죠.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그 사탄이 사는 너희고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 죽어야 죽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인 겁니다. 왜? 너무나 철두철미하고 딱딱한 나머지 선이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행사를 하나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그 행사를 철두철미하게 계획한 대로 뽑아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첫날부터 비가 와. 그래서 그 비 맞으면 뭔가 굉장히 사람들이 아파지고 그런 걸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조금 변화를 가합시다 했는데 그걸 준비한 팀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어디 그걸 없애냐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해갖고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박수 받으려고 그건 속내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했는데 웃기고 있네. 기도는 개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를 개수 세라는 걸로 생각하죠. 기도는 했어. 하긴 했어. 개수 씩 세려놨습니다. 미친 듯이 세려놨어요. 근데 실제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성령께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에 눈 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다른 일을 걱정해서 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요? 자, 근데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사탄이 사는 왕자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간직한 한 인물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무맹랑한 죽음일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소위 내면이 충실하고 튼실하고 선한 사람이 이 사악한 제도적인 체계 가운데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꺾이고 막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고 그런 시도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하지만 너에게는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제가 저 뒤에 그림 그려놓은 것에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지켜나가는 그 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어떤 세상 안의 혹독한 면모를,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계속 선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시어머니가 내가 성당 간다는데 미친 듯이 구박을 하는 기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시어머님을 돌보는 그 선에는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 나도 같은 무기로 맞서는 게 아니고 니네 고래 구박했지. 니 나중에 한 바라고 해야 되나? 아들님이 막 꼬시 갖고 어머니가 당신 없을 때 내 옆에 쿡 찌르는 기라 아팠어. 그래갖고 이제 자식하고 엄마하고 싸움 부치가 막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막 잘 싸운다 하면서. 그러면 그분이나 상스러운 말 쓰려고 하다 참는다. 그분이나 똑같아. 먹어달라. 그러고 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똑같은 거 당할 깁니다. 지 아들은 다르겠지 생각하겠지. 다르긴 뭘 달라. 지한테 배웠는데. 못된 것만 배웠는데.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자,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발라암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라암의 가르침은 이제 이따가 어떤 면모로 드러난지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발라암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런 것들이 발라암과 발락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 발라암과 발락이 누군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교부들의 문헌에 보면 이건 어떤 의미다, 뭐 이건 뭐 먹어치운다라는 의미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면에서부터 자극되는 무언가. 그죠?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 욕구가 없는데. 근데 내면에서 어떤 종류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욕구는 부추기는 거죠. 몸을, 육체를 부추깁니다. 네가 지금 배가 충분히 부르지만 저녁을 오늘 먹었지만 그래도 카스타드를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까서 먹어 하면 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니 저 수호 왔으니까 이따가 챙겨놨던 간식 줘 하면 주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부추김을 받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근데 이 발람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어둠의 방향성, 그게 이 발락이라는 육체의 욕정을 쥐고 있는 영역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뜻, 하느님을 아는 민족, 하느님의 백성,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영의 움직임, 그것 앞에 뭘 하느냐? 걸림돌을 자꾸 둡니다. 우리가 성당 나가고 싶은데 괜히 오늘 게을러지고 뭐 이런 느낌,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싸움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회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고, 한 단체가 실제 그 못된 몇몇의 사람이 거룩한 뜻을 품은 몇몇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과 우리 개개인의 관점, 우리 내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전쟁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다 그래요. 이게 무슨 껍데기에 드러나는 실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모종의 전쟁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내가 나를 반성하기 위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집에 가서 과연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움직인 근원적인 움직임은 성령이었나? 그러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인 그런 움직임이었나? 아니면 바로 발람이 내 육정을 움직여서 행한 것들이었나? 내가 이 가방이 정말 필요했나? 정말 내 가방이 해지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서 정당한 요구로 남편한테 그래도 내가 너무 부끄러지 않을 정도로 품위 유지 정도라도 하게 뭘 하나 사주소 하는 정당한 요구였나? 아니면 집에 가방 쎄삐 있는데 창고 열마 홈쇼핑하면서 1+1으로 사나가 한 개 쓰고 딴 거는 벌써 지겨워져 갖고 저 구석에 박아놨는 거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천장까지 막 닿을 정도로 막 박스 뛰기에 막 있는데 또 뭘 사달라고 쪼르고 있는 건지, 이런 모든 움직임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정당한 욕구인가 아닌가. 자, 근데 그들이 뭘 하느냐? 그 발람은 발락을 부추겨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시키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만듭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자, 제가 우상에 대해서 누차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가르쳤겠지만, 성상을 만든다고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돈이라는 영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수단이고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의 거래를 좀 더 편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린 다음에 그 노력의 성과를 이 값으로 받는 것은 그건 거룩한 돈이에요. 거룩한 돈.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돈에서 얼마든지 그 거룩한 돈을 내가 내 영역 안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생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또 심지어는 내 먹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선이라는 선의 공덕을 쌓을 수 있죠. 네, 그건 정당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돈이 그렇게만 벌리느냐? 아니죠. 누군가의 이건 빨간색으로 하자. 누군가의 피를 쏟아서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당이라는 말이 그렇다면서요. 땀을 흘리지 않는 이들을 불안당이라고 부른다죠. 왜? 그 사람들은 뭐 하는데? 너무 장사 잘하는 데 가갖고 한번 확 까디집는 거야. 야, 내일부터 수금하마 내 가만히 씻기고, 그러니까 돈 내마 저질이 안 하겠다 이 말이지. 그건 뭐죠? 그들이 벌어들인 것을 내가 피값으로 받는 겁니다. 그건 피가 묻은 돈이에요. 피가 묻은 돈은 거룩한 돈이 아니고 더러운 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로는 자선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뭐 탈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투기를 한다거나 물론 투기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정당한 수준의 투기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
투자를 할 수는 있죠. 투자. 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벌겠다. 나를 믿어달라 해서 오케이 그러면 한 믿어줄게 하고는 거기에서 일을 해서 이만큼 수익을 냈으니까 지난번에 나를 도와준 그 값으로 받아가세요. 이건 정당한 투자죠. 근데 투기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내가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미친 듯이 땅값을 올릴 계획인데 그거 한번 쏟아보소. 한번 걸어보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어떤 것들은 투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더러운 돈이 되고, 그런 돈은 미친 듯이 쌓이긴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걸 좋은 의도로 써도 나한테 그 어떤 득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더러운 돈이니까요. 감 잡히시죠? 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돼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런 것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원래 거룩해야 하는, 하느님께서는 노동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어떤 거룩한 수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땅에서 해서 그 작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물론 죄의 결과로 그게 힘들어지긴 했지만요. 원래는 노동 기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좀 힘들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죄가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노동 그 자체가 사악한 게 아니죠. 예. 자, 근데 이 영역에는 우상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바쳐진 것을 탐내는 이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바쳐진 재물을 먹게 종용하는 거죠. 야, 니 그렇게 사람이 거룩하고 정당하게만 살아갖고는 돈 못 번데 요거 좀 해받고 내 좀 받아. 그러면 나도 니 잘 봐줄게. 덥석 먹으면 발락에게 부추겨서 움직여진 발락의 수화가 되는 거야. 딸랑딸랑. 다음에 좀 더 줬어. 감 잡히죠? 요래 쉽게 설명하는데 모를 수가 있나?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불륜은 우리가 불륜하면 무조건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측에서는 딴 여자, 이 측에서는 딴 남자 이래갖고 이제 놀아나는 걸 불륜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륜은 쪽바로 가는 길에서 엇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륜은 하느님과도 적용돼요. 사제도 그죠? 자신이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그분에게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불륜을 저지르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그 근간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모든 마음이 불륜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은 이쪽에 속하는 이 어둠의 영역의 사람들이, 이 정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내는 어떤 움직임을 말해요. 멀쩡하게 레지오 떠 와갖고 자기는 기도 좀 하고 레지오 통해서 신심생활을 좀 하려고 또 왔는데 2차 주회를 미친 듯이 얘가 술도가니 빠뜨리가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놨는 게야. 그게 이 꼬라지하고 똑같은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들인 겁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그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놈은 목에다가 연자매를 매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져도 내가 성이 안 찰기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누구를 죄짓게 하는 자, 선으로 이끌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가만히 놔두기나 하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자, 우리 형제님 버전 얘기했죠. 주로는 알코올과 연관됩니다. 자매님 버전은 없을까요? 샤바 누구를 험담해 샤바 누구를 험담해 샤바.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 그냥 성당 잘 댕기고 있던 사람 갑자기 누구 얘기를 뚝 하더만 어세 가가 이상하더나? 하고 나서 그 사람 뚝 보면 이상해.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안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한 10번 듣고 나면 이상해. 맞다. 그러고 나서는 보는 족족 의심의 눈초리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 역시도 앞서 말한 그 엇나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세상의 유혹에 자꾸 이끌리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부들은 바로 위에 걸 적용을 시켜서 니콜라스파의 가르침이라는 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만들고 또 뭐 불륜을, 간음을 정당화시키는 가르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방향을 바꾸란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자, 이미 그들이라는 영역에 포함시켜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너도 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칼에 대한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별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칼로 우리를 재단해야 됩니다. 분별을 올바로 해서 제가 오늘 뭐 얘기했죠. 집에 가서 성찰 한번 해보시라고. 과연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그 예수님의 쌍날 칼로 절단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영역이 정말 예수님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을 내가 살아왔고 그 아닌 영역은 과연 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충실한 삶을 살면 살수록요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삶을 살면 살수록요 마음이 뭔가 자꾸 꺼림칙해지고 불편해져요. 그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심이 살아있는 동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도 무뎌지듯이 제가 얼마 전에 또 기타 한번 쳐보겠다고 한번 쳤다가 손이 막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것도 한 3일 치고 나면 또 굳은살이 배기잖아요. 그러고 나면 둔해지는 거죠. 안 치다가 하도 안 치다가 치니까 살이 보들보들한데 이제 참. 그러고 보니 내 손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볼리비아 있을 땐 개파이였는데. 그래요. 자, 귀 있는 사람은 또 나옵니다. 또 제발 들으란 얘기예요. 이거 벌써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2장 7절 귀 있는 사람, 2장 11절 귀 있는 사람은 또 여기도 2장 17절 귀 있는 사람. 제발 좀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들으세요. 늘 어느 순간에만 듣지 말고 내가 이미 어둠에 깊이 연계된 순간에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가 심지어는 올바른 일을 한다는 의도 하에서도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은 때로는 벌써 그 길을 많이 걸어갔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죠. 도울 수 있는데 나를 올바로 알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내가 돕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분별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내 능력치를 벗어난 사람을 내가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돕는 게 아니고 벌써 그 사람한테 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구체적인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대의 악이 나보다 클 때는요 내가 돕는 게 아니고 내가 끌려다닙니다. 질질. 우리 중에 마음 착해가지고 마음 약해서 끌려다녔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돕겠다고 돌아다니는데 돕는 게 아니라 지가 막 그거 끌려다니 여 끌려다니고 저 끌려다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분별력을 올바로 갖춰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일을 대면할 줄 알아야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분별해서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승리하는 사람은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리고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새 이름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랍니다.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데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 이름이라는 건 존재를 드러내요. 제가 마지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을 불릴 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지만 제가 그 이름에 제가 반응을 하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승리의 상징인 흰 돌도 주십니다.
존재를 새로 받는다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를. 물론 우리가 세례 때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례명을 받죠. 예. 근데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놓치지 마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그 비슷한 그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려야죠. 예? 사탄으로부터 이름 받지 말고. 예? 자, 넘어갑시다. 티아티라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티아티라는 밝은이라는 뜻이랍니다. 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불꽃 같은 눈과 노쇠 같은 발을 가지니. 둘 다 밝은 의미예요. 노쇠는 정련된 노쇠이기 때문에 빛이 확 나고 있는, 포항제철에서 금방 뽑아져 나온 그런 그 주철 같은 그 막 달궈진 철 같은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눈도 그냥 눈이 아니고 불꽃 같은 눈. 그 불꽃 같은 눈은 비추는 눈이에요. 바라보는 눈, 꿰뚫어보는 눈. 자, 곧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이 한 사람을 비추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역들, 너의 사랑, 믿음, 봉사, 인내를 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지 실컷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내 이런 거 했네 해가지고 다 박수 받잖아요. 그럼 그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성경부터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합니까? 아니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직한 인내와 사랑의 체험은 여러분 고유의 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피치 못하게 뭔가를 가르치면서 몇 가지를 드러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심지어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각도 못할 영역에 제가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친구를 두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의 생애 동반자. 그래서 아내하고는 당연히 같은 몸이니까, 아니 지 몸이 지 몸을 몰라가 됩니까? 거기에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뭐 아이고 난 요 아내도 모르겠네 혼자 해야 돼. 그하다가 그거 나중에 발각돼갖고 이혼당하면 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는 예외예요. 아내는 지 몸입니다. 지 몸. 아내는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둘은 끊임없이 남몰래 하는 어떤 영역에 정말 아름다운 그 인내와 사랑의 체험들을 둘이가 점점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노. 그죠? 부부가 여보, 네,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형편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도 좀만 돕자. 막 그래가 또 도와주고. 너무 이상주의자다, 그죠? 그 가면 당신 돌았나? 우리 형편 몰라? 이렇게 하고 이제 난리 날기라 싸움 날깁니다. 근데 그 둘이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도 고르겠지. 인물 좋고 돈 많아 비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천지 소용없고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종업원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어르신을 만났을 때 굉장히 겸허하고 그 어르신들을 기본적으로 섬길 줄 알고 어르신들의 그런 이 힘겨움과 노고를 알아주는 그런 건장한 젊은이를 고르겠지. 인물이 좀 못나도 내 맨키로. 늦으십니다. 저는 벌써 하나님한테 넘어갔고, 열심히 찾아보소.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 직업이 별로인 것 같아 보여. 근데 그런 성실한 친구들은 나중에 다 잘 됩니다. 하느님이 일용할 양식을 끊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는데 뭐 성실하고 착해 마음이. 하느님을 섬길 줄 알고. 근데 그래 그런 줄 알고 또 청년에 와갖고 이 배우자감 고르겠다고 낚아채가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저 너무 가시나는 저거 못 뗐는데 싶은데 성당에서 뭐 한 명 채갔어. 무슨 말은 또 수두분하게 착한 기라 눈치도 못 가고 그냥 이쁘나가 내한테 와갖고 뭐 카이끼네 좋아 죽는 거지. 아이고.
같이 교사를 해보면서 가가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내 눈앞에서는 뭔가를 잘한다 하는데 주변에서 퍼뜨려 놓는 그런 온갖 어두움들이 내한테 다 들리는데 근데 그런 아들이 또 결혼은 잘하대. 하나씩 더 꿰차. 몰라 내만 비는가 그런 게. 예? 어르신들도 보면 보일 기라요. 그죠? 사윗감이라고 떡 뗄고 왔는데 보면 그래. 성이 안 차지. 근데 의학이 너 사랑한다 하는데 둘이 좋아 죽겠다 하는데 뭐 죽을뿌람. 좋아 죽겠다 하는데 뭐 젠딜 만큼 젠디다가 신앙을 갖기나 그 계기로 신앙도 많이 갔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은데 뭐 지가 신앙이라도 안 가지면 진짜 막 학을 띠겠는데 뭐 초월적인 영역에 이제 매달리는 거지. 참 하느님의 신비는 대단해요. 그죠? 그렇게라도 또 불러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 사랑, 진실한 사랑, 믿음, 봉사, 인내와 같은 영역을 너무나 잘 알아주십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또 요즘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여러분, 일의 양을 실제적인 어떤 것을 쌓는 양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설거지를 막 투정거리면서 하다가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아직 설거지 할 수 있는 건강의 여력을 남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똑같은 10년 전의 설거지나 오늘 설거지나 설거지하는 모양새는 똑같은데 이 사람은 벌써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 안에. 그런 영역들을 자꾸 늘려나가라고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전에는 돈벌이의 혈안이 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도 그렇더라고요. 돈벌이의 혈안이 된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지식 정보는 주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이끌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괜히 그랬다가 요즘 아들 얼마나 험한데 요즘 아들 얼마나 못됐는데 기사 못 봤습니까? 노래방 가고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입에 피가 터지도록 주워 패는 거. 물론 가들이 노래방을 간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래 너무 그래 팰 정도로 피가 나는데도 그걸 괜찮나 하고 좀 볼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팰 작정이더만. 누가 안 보마. 얼마나 못된지 모르겠어요. 뭐라 하더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던데 위법소년? 촉법소년. 말마디 자체도 있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요 요즘 애들이 인터넷으로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범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면서 하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이 똑똑해지는 건 사실인데 똑똑한 만큼 악이 더 교묘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차라리 옛날처럼 수도분하면 동네에서 뭐 잘못하면 보시는 어른마다 다 무서워합니다. 맞죠? 와, 이 어른이 나를 때려도 되거든. 내가 길거리에 버르장머리 없이 행하마.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 선생님이 뭐 하마 바로 휴대폰 꺼내들고 찍어요 하면 선생님이 막 그 정내미가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도 좀 의욕이 막 있다가도 좀 챙기려고 하다가도 아들이 자꾸 그렇게 못되게 나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치아라. 나 내 할 일하고 치아 본다. 그렇게 돼가는 거죠. 얼마나 삭막한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 와, 난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알던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고3 때문에 기도한다 하는데 고3도 고3이 아니래요. 지금 수시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수시 이후를 준비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고3 수업 반이 완전 그냥 엉망진창이랍니다. 수업 환경 분위기가.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고3이면 입학하는 그 고3 초반에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조용하죠. 떠든 나가 이상한 기고. 근데 지금 공부하는 애가 이상하대요. 참 세상이 참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볼리비아를 갔다 오니까 못 따라잡겠어요. 변한 걸. 자,
그래서 일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일의 농도, 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범주에서 그 밀도를 더해가세요. 어떤 밀도? 사랑의 밀도. 내가 오늘 하루 아내를 오늘 저녁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전에 안 하던 짓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보, 사랑해. 밀도가 더해지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습니다. 거지 동양도 처음부터 10,000원짜리 못 줘요. 100원짜리를 딱 줘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0원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여보, 사랑해. 그러고 내일은 또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진짜 마음이 담길 때도 있고 또 상대가 거기에 이제 못 이기는 척 반응하면 또 늘어나기도 하고. 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많이 담겨가고 있는데 근데 이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그 여자는 어떤 활동을 하는 여자?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다. 이 불륜과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이 이제벨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 성향을 교회 내에 퍼뜨리는 인물인 거죠. 제가 내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그걸 하잖아요. 한 분이 댓글에 우리 성당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로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요. 뭔 소린가 싶었어요. 이게 처음에 듣고는. 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용인할 리가 없다. 그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선교는 하죠. 선교. 평신도 선교사는 있고 실제로 저 외딴 곳에 파견이 돼서 공소 하나를 담당을 한다든지 사목총회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은 있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예언을 해준다. 이건 그러니까 성당판 무당인 거지.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쓰려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죠. 소비자가 문제인 거예요. 생산자도 문제지만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걸 왜 만듭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자식이 막 급격한 뭔가가 있고 막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고 막 수험생인데 답을 얻고 싶은 거야.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체면은 있고 저 대나무 달린 데는 못 가겠고 근데 소문이 싹 들려오나 누가 용하대. 그러면 이제 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돼지는 제가 개운 대로 가서 뒹구는 거고 그 부류의 사람이 그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윤시 부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직언을 하세요. 우리 성당에 이런 사람이 있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나 김새가 보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성서 공부를 한다. 이게 공인된 우리는 얼마나 좋아. 이 사대리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원하면 어디든지 가서 색다른 수업을 다 배울 수 있고 시간이 없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평신도가 모아서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막 끌어당겨 가면서 그걸 한다. 그러면 주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공인되지 않은 건 신천지나 어디 다른 데서 와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자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오류가 있는 사람이 딱 생겼을 때 본당 사목구 주임은 분별을 하고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주임 활동을 할 때요. 우리 본당 신자들이 있죠. 우리 구역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든지 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일종의 경당으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와서 축복을 해주면 좋겠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대면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그 지역 사회에서 힘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짓고 만들어서 교회를 돈벌이에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지원금이 있고 그런 데에서 경당 같은 비슷한 걸 건물 하나 대충 지어놓고, 경당도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 뭐 성상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은 게 다예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는 뭘 하느냐? 주변의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장난감을 나눠줘요. 싸구려, 완전 싸구려. 그냥 하루 놀면 부서지는 장난감들. 근데 그 장난감의 출처는 어디냐? 동네 회사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까지 받았네 하는 그 지점을 완수하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죠. 더 웃긴 게 있지만 참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겸손과 기도.